해보셨어요? 쌀보리 놀이? 제가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라고 할 텐데 지금 네. 다 해보셨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해봤죠, 쌀보리. 우리 지민이도 하니까 쌀보리는 예, 룰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자꾸 보리를 잡아가지고 예. 뭐 어떤 겁니까? 쌀보리, 쌀보리가 예, 보리 할 때 잡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다가 쌀 할 때 딱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쌀 할 때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는 왠지 그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게 쌀이 주인공이고 보리는 가라지. 쌀이 알곡이고 보리는 이제 약간 쭉정이 이런 느낌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보리는 잡을 거 없이 쌀만 딱 잡아야 된다. 자, 쌀보리, 쌀보리, 보리, 보리 하는데 넋놓고 있다가 쌀 했는데도 못 잡고 흘려보내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쌀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쌀보리 할 때 예수님이 쌀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으니까 예, 떡이야 쌀로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쌀보리 게임 할 때 쌀이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신 고향 마을 나사렛에 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어떻게 나타나신 거냐? 쌀 그러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쌀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덥석 잡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품에 안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쌀 그러고 나타났는데 고향 마을 사람들은 보리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리 취급하는 거예요. 야, 내가 쌀이야, 내가 쌀 그러는데도 거짓말 마, 보리잖아 이렇게 무시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본문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을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다시 돌려봅시다. 일주일 지나면 우리의 이제 이 세포가 뇌세포가 기억세포가 이렇게 조금 지장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자기가 자란 나사렛 마을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사야서 두루마리 말씀을 딱 받아서 펼치시고는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해준 그 구절을 쫙 찾아 읽으셨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 이렇게 쫙 나갔단 말이죠. 쭉 닳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 둘둘 덮어서 딱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듣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딱 선언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이제 왔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쌀보리로 치자면 드디어 보리가 아니라 드디어 쌀이 딱 등장한 거죠. 사람들에게 자, 쌀! 하고 외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근데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리 취급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유년 시절 대부분을 보내고 청년까지 쭉 자라나신 곳은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실제로는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는. 근데 여러분 똥개도 제 집에서는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 근데 홈그라운드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선언하셨는데도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것 둘째치고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벼랑까지 가요. 그 마을이 건설되어 있는 그 산 남떨어지까지 가서 예수님을 남떨어지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뭐 걱정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위기를 아무튼 잘 빠져나오셨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오늘 설교 본문 제목, 설교 제목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유롭게 그 사람들 사이를 휙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간 것일까 궁금해합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낭떠러지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물리력이 예수님에게 물리력이 행사됐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자기를 강제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간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거기를 삭살하자 나왔을까? 누군가 와서 구해준 걸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써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못 움직이게 하신 걸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투명 인간으로 샥 변해서 빠져나갔나? 사람들이 막 그런 걸 궁금해해요. 어떻게 하신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저는 별로 안 궁금해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30절의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호련히 사라지셨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쌀보리 하다가 쌀하고 됐는데 안 잡으니까 빠져나온 걸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그들 가운데 분명히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니까, 잡지 않으니까, 거부하니까 그들 가운데 오셨으나 그냥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흘려보낸 거란 말이죠. 아멘 하면서 딱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명백한 나사렛 사람들의 판단 미스예요.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요새 대선판인데 정치인들도 자기 고향 가면 표가 더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반대로 됐을까요? 오히려 다른 데서는 막 열광하는데 자기 고향에 갔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를 확 잡지 못하고 지나서 가게 흘려보내버린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실수를, 그런 판단 미스를 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이 쌀을 보리로 착각하게 만든 그들의 눈을 가진 요인이 3가지 정도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요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외적 조건. 외적 조건에 눈이 가면 그러면 우리가 판단 미스를 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펼쳐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을 때, 자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까지. 자, 예수님 입에서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 메시지에 놀란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에 놀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롭지 않았다면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은혜의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와 뭐 사실이라는 얘기, 임팩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랍다, 은혜롭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 놀랍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들어오던 은혜가 딱 멈췄어요. 그게 뭐예요? 22절 하반절. 좀 우리가 멈춰 섰던 그 부분 뒤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부터 꼬이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걸 제가 조금 다른 말투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에게?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런 뉘앙스인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아니 저 친구 목수 김신의 첫째 아닌겨? 이런 거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받고 우리 집 식당을 만들던, 우리 옆집 문짝 수선하던 그 천한 목수 아들 녀석 아니요? 어릴 때부터 내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머리 쓰다듬어 줬는데 그 꼬마 녀석이, 그 녀석이 갑자기 예언자 행세를 한다고? 심지어 메시아라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은혜의 메시지였고 놀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그렇게 놀라고 감동하고 뭔가 도전을 받던 그들의 마음속의 불씨를 확 꺼뜨려버린 그 첫 번째 공격은, 첫 번째 요인은 다름 아니라 가난하고 특별할 것 없던 예수님의 집안, 예수님의 스펙, 외적인 조건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불교의 스타르타 석가모니처럼 왕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 딱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말씀을 더 무게감 있게 들었을 거예요. 뭐 왕이 아니라 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처럼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차라리. 또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그들 눈에 예수님은 왕의 아들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학식 높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아니고 그냥 푼돈 받고 우리 집 의자 만들던 천한 목수의 아들인 거죠. 그 외적 조건에 가서 생각이 딱 닿는 순간 예수님의 메시지는 더 이상 가슴에 박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용적인 본질보다는 외적인 조건으로 귀천을 가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입견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스로 나 자신을 나도 모르게 속박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섬김받는 사람의 말에 더 권위를 부여합니다. 거꾸로 된 거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섬김받는 사람의 말에도 권위를 부여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저는요 요새 대선하잖아요. 설교 본문에 없지만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생각 얘기해 볼게요. 여야 막론할 거 없어요. 여야 할 거 없어요. 야당 후보든 여당 후보든 종교계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표를 얻으려면. 그래서 이쪽 종교 저쪽 종교 다 이제 나름대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분들은 기독교계를 방문할 때 항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만 가는 거죠? 예전에는 소망교회 가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를 오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 양반들 와도. 근데 이 땅에는 참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거 말고도, 그런 교회 말고도 뜻있게 봉사하고 뜻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작은 교회와 작은 공동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아, 세상에 이런 일을 해 교회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돌봐?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무속 논란 막 있어서 무당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나 이미지 세탁할 거야 하면서 이제 교회 찾아가가지고는 저기 수지에 세해된 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두 손 모으고 이게 기도하고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제가 그 특정 후보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예전부터도 보면.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대선 후보라면 저는 차라리 그 종교, 해당 종교에서 정말 작지만 의미 있는 곳에서 자기의 살과 뼈를 깎아가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어딘가를 찾아가서 거기서 그들의 말을 듣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기독교계에 관심을 사겠다라고 하면 꼭 그런 데 가요. 큰 외적인 조건이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딱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적어도 그 정도의 규모, 그 정도의 외적인 조건이 되는 분이 말을 해야 권위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도 우리 머릿속에 잘 잡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메시지와 삶의 족적과 인품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커리어부터, 스펙부터 그렇게 먼저 살피고 보려고 하는 우리의 얄팍한 그런 본능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때 학생회장이 조금 이제 어용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학내 사태가 되게 좀 심하게 있었는데 대학원생들, 전도사님들이 조금 이제 문제 학교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부 학생들이 대학원 선배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데 이제 학생회장 비롯한 여러 집행부들이 다 학교 가서 이제 학교 측 말만 듣고 와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그런 학생회장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끼리 막 대자보도 준비하고 막 먼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좀 학생들이 그 입장에서 좀 대변하라, 학교 측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중에 그 얘기가 선배들 귀에 들어간 거예요. 기숙사에서. 제가 또 그때 또 키 클른 청춘이었던 데다가 과대표 아니었습니까? 제가 또. 그래서 제가 좀 중심에 좀 있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급하게 선배가 찾아왔어요. 제 방 기숙사 문을 쾅쾅쾅쾅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 제 방에 이제 몇 명 모여요. 와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언제든 이분들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오히려 설득시켜주면 우리가 그래서 그러셨던 거예요. 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 요구를 좀 받아서 조금 뭔가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오히려 어떤 지지해주고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어서 잘 됐다. 저 선배가 왔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선배가 다짜고짜 계속 학생회장이 하는 대로 반대하면 안 되고 그 양반 걔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근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야 걔가 대학 입시 때 학력고사 시험 몇 점이었는지 아니? 무려 땡땡땡점이에요. 제가 몇 점인지 기억나요 제가. 근데 제가 얘기는 좀 더 있어요. 땡땡땡점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선배 공부 잘한 건 알겠는데 지금 이 학내 사태의 학생회장 역할을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논점을 현재 상황에 대한 토론을 연결 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데 그러니까 좀 학생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사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 또 그러는 거야.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걔가 엄청 똑똑해. 걔가 잘못된 생각을 할 리가 없다니까. 야 걔가 학력고사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알아? 땡땡땡 점 나왔어.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한 2, 30분 얘기했는데 계속 걔가 말이야 학력고사 점수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 선배는요 이 학생회장이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보다 학생회장이 가진 외적인 경력만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외적인 스펙, 외적인 커리어 때문에 나머지까지도 그냥 다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동화시켜버렸는데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며칠에? 그 목사 유학 갔다 왔대? 박사학위는 있대? 그 장로 헌금 얼마 했대 지난번에? 교회 건축할 때? 뭐 이런 거지. 그런 조건을 따지다가 정작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또 그 목사가 얼마나 양심적인지 그 장로가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지 이런 부분들은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을 아예 무시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아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 채용할 때. 분명히 그런 것도 필요한데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알맹이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오늘 우리도 답습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오셨는데 외적인 조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섣불리 판단해버린 그 나사렛 사람들의 우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용과 본질의 시선을 고정하고 외적인 조건은 그저 참고사항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보다 순수한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나사렛 사람들의 눈을 가린 요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괜한 자존심. 괜한 자존심.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의 사악함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아주 아픈 부분을 콕 찔러서 전곡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꾸짖으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을 언급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유대인들 아니라 이방인들을 더 살피셨던 케이스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역하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순수하게 바라봤던 그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보다 더 살피셨던 케이스를 예수님께서 지금 딱 지적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땅 사렙다의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여주시고 했던 그 기적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 때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방 나라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나병이 아주 심하게 걸렸었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그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 이방 땅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나병만 엘리사가 치료해 주었다. 이제 이 얘기 한 거죠. 딱 찍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아니 본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주제에 정치적으로. 그런데 또 그 이방인을 또 개취급하는 정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이율배반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만 확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문을 그들이 닫은 걸로 보입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거룩한 선민 유대인들 앞에서 혈통을 비판하고 이방인을 선호하는 설교를 해? 이런 괘씸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괘씸한. 이런 괘씸. 아까 외적인 조건이 상대방에 대한 관점의 오류라면 이 괜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의 오류입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나를 지적해? 감히 우리를 폄하해? 하는 이런 생각 말이죠. 사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종교입니다. 죄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종교지만 그 하나의 전 단계로서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죄를 깨닫고 가슴 아파해야 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자면은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죄? 바로 나의 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나의 죄를 직면하는 과정.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자존심을 내세운다? 그럼 거기서 스톱돼 버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내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분 나쁘면 사실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아니 내 죄를, 내 문제를, 내 오류를 지적받는데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게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회개는커녕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통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강팍해졌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혈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혈통이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한 거죠. 자기 보호 본능이 이게 발동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괜한 자존심이 강하게 뾰족하게 솟아오른 거예요. 그게 회개의 기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파악하고 잘 비판하지만 나 자신은 늘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꼭 쌍방과실이라고 할지라도 꼭 그 비율을 따져요. 그래 내가 잘못이 있다고 쳐!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 그래 내가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쳐. 근데 너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꼭 내가 49% 잘못했더라도 네가 반드시 51%는 이상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 거고, 나는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너보다는 잘못이 덜하다라고 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불편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거부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아내하고 속초에 갔을 때 아내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속도 줄여요. 뭐 지금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속도 줄여요. 이렇게 예쁘게 얘기한 것처럼 표현하지만 사실 안 그랬어요. 속도 줄여! 그랬어요. 속도 줄여! 그때 제가 속으로 짜증이 확 났어요. 가끔 이제 아내가 운전할 때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우회전, 아니 좌회전, 아니 멈춰, 아니 줄여, 아니 빨리 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제가 조금 이제 아내를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아내는 면허증이 없거든요. 내가 운전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러나 하고 그냥 속도 줄여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확 지나갔어요. 살짝 속으로 괜한 자존심. 아니 내가 운전자인데 내가 운전대 잡고 있는데 운전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런 괜한 자존심. 딱 지나가는 순간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바로 옆에서 교통경찰이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는 거죠. 이 아내는 그걸 봤어요. 그래 속도 줄여 그랬는데 저는 이걸 못 보고 괜한 자존심 때문에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지금 그냥 가면 돼 막 하는 거죠. 네. 아마 그때 신호위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심리들이 있어요. 감히 나한테? 라고 하는 교만한 자기 과신. 이게 우리를 자꾸 판단 미스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를 자꾸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고약한 면을 알게 되고 변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 괜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자기 과신에 빠져서 경고의 메시지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덮고 있는 괜한 자존심, 성령의 음성 앞에서는 내려놓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 자신을 더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사렛 사람들의 눈을 가린 세 번째 요인 따라합시다. 악한 분노. 악한 분노.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거기 말씀을 보면 화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화가 난 나머지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낭떠러지로 가요. 떨어뜨려 죽이려고. 여러분 분을 내도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거룩한 분노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불의한 것을 보고 그냥 못 넘어가는 그런 의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컨대 예수님도 성전이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셨을 때 그냥 못 넘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상을 둘러 푸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사람들 앞에 막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렸죠. 소위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예수님 본인도 이런 의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의분이 아니라 악하고 못난 감정으로 화를 분출시키면 신앙생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집단적으로 발끈했잖아요. 그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솟아오르는 거부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집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살인 미수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악한 분노죠. 악한 분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단적으로. 다수가 개인 한 명을. 파괴적인 죄악성을 결과로 가지고 오는 그런 분노. 이런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좀먹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 제 경험담인 거예요. 제 경험담 이 분노 때문에 그 문제를 어긋나게 하고 후회하게 되고 내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런 거는 전 수도 없이 겪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실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성생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춤스러운 분노입니다. 악한 분노입니다.
요즘 제가 가끔 그 설교 시간에 이제 인용하는 책, T.C. 해리슨 워런의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 아주 종종 이 책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몇 번씩 인용하긴 했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어느 날 자신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짜증스러웠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이 책의 저자는, 이 워런은 여사죠. 워런 여사는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어디 식료품 가게도 들르고 또 어디도 들르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딱 짜놨어. 다 준비하고 이제 나가는데 아직 시간 초치기로 탁 들렀다가 탁 하고 탁 들렀다가 탁 하고 이렇게 딱 짜놓은 상태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차키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순간 모든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내가 다 짜놨던 계획이 어그러져요. 그 일정표가, 타임테이블이 막 어그러져요.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디 뒀더라? 어떻게 했더라? 논리적으로 막 생각을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또 절박해지고, 좀 있다 보니까 이 상황 때문에 막 분노가 솟아오고 자포자기가 되고 막 이 감정이 요동이 치는 거예요. 자동차 키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소파 밑에서 자동차 키를 찾아서 뒤늦게 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자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 아침 15분 동안 나는 굉장히 짜증이 났고 내 머릿속은 엉망진창이 됐다. 하지만 키를 찾은 뒤에 내가 계획했던 다른 일정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생략을 하고 바로 회의로 직행해서 회의 잘 진행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돼서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더라. 그저 15분간의 작은 사고였을 뿐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일에 불과했던 그 일이 정작 그 15분 동안은 내 인생을 마치 뒤바꿀 것처럼 나를 감정의 소용돌이로 휘몰아가는 거죠. 그 감정만 살짝 걷어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짜증내는 많은 일들이 사실 그 순간 그냥 넘어가면 별스럽지 않은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예민하게 생각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상대방에게 막 독소를 쏴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의 감정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드는 사실에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나사렛 사람들이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흘려보냈잖아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게 해버렸잖아요. 쌀로 오신 예수님을 보리 취급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걷어내가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가족이 그 분노의 짧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괴물처럼 보이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꼭 지키고 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랑과 섬김과 이해와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해버리고 말죠. 아니, 증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그 분노가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T.C. 해리슨 워런 여사가 그날 잃어버린 열쇠는 자동차 열쇠가 아니라 마음 열쇠였던 것 같아요. 그 분노 때문에 응당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응당 가져야 할 생각을 놓치고 응당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니 잃어버린 것은 자동차 열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열쇠였던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 겪지 않았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일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싸워요. 정말 원수처럼 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바람에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져요. 그리고 자존심만 남아요. 우리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리는데 잡지 않고 휙 보내버립니다. 왜요? 나에게 손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내 분노만 붙잡고 있으니까요.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만 붙잡고 있는 걸.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내 감정, 막 내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 감정에 몰입돼서 그것만 꽉 붙잡고 있느라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악한 분노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왕 분노하려면 차라리 거룩한 일에 거룩한 분노를 하세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 열쇠를 사용해서 시동을 꺼버리세요. 그 순간을 넘기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놓칠 뻔했던 소중한 보물들이 보일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그 요동쳤던 감정들조차 15분간의 해프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쌀보리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나서 가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확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어떤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나의 괜한 자존심을 세우거나 아니면 지금 나를 어떻게 짜증스럽게 만들었던 어떤 상황 때문에 분노하거나 짜증을 부리는 바람에 내 안에 오신,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을 그냥 쌀로 붙잡지 못하고 보리처럼 흘려보내는 거죠. 예수님은 늘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금도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그냥 지나가십니다. 아니, 우리가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제는 쌀보리 놀이 제대로 하셔야죠.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쌀보리 놀이 한번 해보세요. 매 순간 그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온 힘을 다해 쌀 대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덥석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